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제목은 절기치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주시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 왕이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버티다가 마지막 피를 뿌리고 팔아라. 그 밤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서야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마는 거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 앞에 사단 마귀가 박살나는 거죠. 그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되는 거죠. 그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 꼬르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피 언약,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이 무뎌져 버리면은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그저 감각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뭐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면은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옛자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십자가 시옷자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예수 피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막 생각이 나서 가슴이 떨리게 되고, 그래 돼야 이제 정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에 흑암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은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막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선포를 할 때에 빛이 가니까 빛 앞에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안개가 그치듯이 쫙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캠프 포럼을 다 이렇게 우리 이영 장로님이 다 또 쳐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아주 은혜 받아요. 그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포럼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포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수자 전사님 요즘 전도 캠프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에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년 응답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면 자료라도 전달해야 돼요. 자료 전달. 저는 이 명함 전도지가 참 좋더라고요. 명함 전도지.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전달하는 거죠. 명함 전도지 전달하고 시간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까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영접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고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 내가 자료 전달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떤 사람한테 전했더니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막 그 마음에 뭔가 묶여있던 것이 붕 떨어지더래요.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묶여있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갈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닫힌 문이 열려버립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막힌 것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길, 구원의 길.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길이 쫙 열리니까 너무 쉽잖아요. 홍해 바다도 길이 됩니다. 광야에도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피 언약 가지고 가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줬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수장절. 자, 성경에는 7가지 절기가 쫙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압축하면은 보통 3가지 절기를 또 많이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7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절기마다 굉장한 언약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절기를 보면서 농사를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수, 경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춘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나요? 절기가?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 이렇게 때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절기를 가지고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에서부터 천국까지 시간표예요. 절기가.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지금 시간표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월절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6월절이라.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말씀,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래서 이 절기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그래서 이 절기가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 그 번제단 피를 통과해야 이제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왜 그러면 이 피가 있어야 되느냐? 피 언약 잊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버렸거든 지금. 그런데 피 언약 회복하는 날 출애굽, 출 흑암, 출 사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피가 있어야 됩니까?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포럼에 보니까 우리 김미경 장로님 포럼을 읽어보니까 뭔가 답답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혈 찬송을 막 1시간이나 부르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거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찬양할 때에 가장 강력한 찬양이 돼요. 보혈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돼요. 오늘 보세요.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꿈쩍 안 해요.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제 두 손 두 발 들어버려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우리는 넘어가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이 피 앞에 완전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근본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세상 성공이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3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최고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디에 빠져요? 결국은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아까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K 뭐라 그랬어요? K 무속이 또 그렇게 뜨고 있다 하네. 아니 K 방산 들어봤고, K 푸드 들어봤고, K 뭐 영화, 그 한국 거라 그러면은 최고가 되는데, 아이고 별거이 다 뜨네. K 무속까지 뜨고, 이게 이제 한국 거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요. 예.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무속, 점술, 우상,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은 뉴 에이지, 또 뭐죠?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종교, 유대인,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모르니까 다 종교가 우상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네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그대로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귀신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울증, 노이로지만 자살하고 막. 그래가지고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후손 문제. 우리 후손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피를 발랐는데 철에고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원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피 언약,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림자 가지고도 출애굽하고 그림자 가지고도 가나안 땅 가고 그림자 가지고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그림자 아니에요. 완성된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보혈, 그 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를 누릴 수가 있고 해방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6월절에 피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피 언약의 결론이 뭐요? 구원의 길.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뭐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유월절을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구원의 길이 유월절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대보혈, 여러분들이 오대보혈은 마르고 닳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대보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 가시에 찔려 흘리신 속량의 보혈, 채찍에 맞아 흘리신 치유의 보혈, 양손 양발에 흘리신 함께의 보혈, 창에 찔려 흘리신 완성된 보혈. 뭘 완성했어요? 구원의 길을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거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줬는데 이거 누리라고 준 건데 우리가 안 하면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면은 빛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이 말하라고, 이 구원의 길 말하라고 입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이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이때에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떡. 이거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아주 장례식 치러버렸어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장례식 치러버렸다니까. 장례식 치러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은 자꾸 죽은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은 송장. 그 죽은 송장 끌고 다니니까 냄새 나야 안 나요? 죽은 송장이니까 냄새 나지 자꾸. 냄새 나니까 냄새 나는데 뭐가 와요? 벌레들이 오잖아요. 파리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벌레들이 막 들려드는 거야. 우리는 송장 끌고 다니지 말고 완전히 장례식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도 장례식 안 했으면은 오늘 장례식 하면 돼요. 오늘 축사망 장례식, 심재문 장례식. 오늘 2026년 오늘 며칠이요? 3월 13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축사망 2026년 3월 13일 장례식 치르다. 할렐루야.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그들에게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손가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 무교제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무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예언이 이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제물은 요제로 드리는 요제. 요제가 뭐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그제는 뭐요? 그제는 요리 흔들고, 그제는 이리 흔들고, 요제는 요리 흔들고. 그러면 두 개 합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제 요제가 있어요. 같이 드려요. 그제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고, 수평으로.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십자가가 나와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안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도 무슨 책장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보더니 제가 재림예수래. 재림예수 딱 사진 찍어놨더라고. 그 책자가 왔어. 재림예수. 그 자세히 안 보고 대강 훑어 보니까 75년도에 죽었어. 예수가, 재림 예수가 왜 죽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요. 그 책자까지 보내가지고 전도한다고 나한테까지 보낸 거요. 나한테 보낸 건 아니더라고. 아름다운 교회, 이거 5층에 거기 보냈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보내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죽은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죽은 구인회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까지 보낼 정도로. 그게 재림 예수래.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재림 오신다. 뭐든지 성경대로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으시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부활장.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40절로 58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부활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주에 떠 있는 별은요 셀 수가 없어요. 그 별이 지구보다 더 큰 별도 있고 태양보다 더 큰 별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우주, 그걸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이 은하계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별도 많대요. 그래서 막 발견하고 막 새로운 별이 또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었는데 그날 그 시에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왜 그래요? 좀
생명을 구걸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순교는 안 당할 수 있는데 구차히 구걸 안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만 살짝 바꾸면 돌 안 맞을 수 있는데 구차히 그래 안 하고 바로 원색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맞아 순교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복음을 위해서 막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뭐 자기 조금 손해본다고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인간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이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100년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때는 영원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멜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 칭찬 받을 수 있는 기회,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물 떠났나 이게? 어디 보자. 안 떠났네. 떠났네. 누가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상 받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상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영원한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기가 뭐죠? 오순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캠프 현수막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캠프 현수막에는 없나? 우리 주보에 보니까 그거 써놨던데. 오직 전도의 사람으로 2147 써놨더라고. 2147이 뭘까요? 할렐루야. 야, 그냥 막 그 비밀 남반데 금방 하네. 야,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138이 뭘까요? 그렇죠. 138, 14. 14는 뭐요? 예,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우리 캠프의 주제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 전도 현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박수무당 엘루마 눈이 멀어지고 박수무당이 꺾이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무당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게 누굽니까?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총독이 열매로 딱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인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기도와서 성령 인도를 받아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열매를 딱 예배해놨어요. 총독이 돌아왔으니까 큰 열매가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 캠프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3캠프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3캠프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되리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움직여야 돼. 전도 때문에 움직이고, 전도 때문에 가고, 전도 때문에 현장을 밟고, 그러니까 우리가 밟았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 자, 오순절 끝나고 나면은 뭐가 와요? 나팔절. 여기까지는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취됐어, 성취.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세 가지 절기, 이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절기입니다. 동시적으로. 예수 재림으로 이제는 일어날 세 가지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기 때문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주님 고대가를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 일제시대의 그 핍박 속에서도, 공산주의 그 핍박 속에서도, 두 아들이 순교하는 그 속에서도 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복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유월절 성취되었습니다. 무교절, 초실절 부활로 성취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됐어요. 이제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절. 할렐루야. 나팔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찾아봅시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4장이네요. 16절.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것 가지고 위로받으라. 손해를 받느냐? 이것 가지고 위로받으라. 억울한 일을 당했냐? 이것 가지고 위로받으라.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이 위로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이걸 비밀이라 그랬어요. 51절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절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속죄절 이것들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첫 번째 죄의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왜 죄의 심판을 안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됩니다. 뭐 받아야 돼요? 상급, 칭찬, 면류관. 이거는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칭찬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 우리 예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면류관은 성경에 7가지나 있더라고요. 7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수장절은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2가지예요. 오는 천국, 가는 천국. 오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 천국 열쇠, 천국 복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